마침 알렉산더와 루프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갔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 가는 곳으로 가게 되어졌다. 이게 이제 사실, 그 당시 있었던 사실을 지금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십자가라고 하는 이 형벌이 로마 시대에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가장 잔혹한 형벌이다. 이 메말라서 말라 죽게 하는 거거든요. 에피소다가. 근데 그 십자가를 자기가 걸어질 십자가를 원래 자기가 짊어지고 가는 게 일반적인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전에 이미 채찍을 맞고 피를 흘리고 할 정도의 엄청난 고난과 아픔을 겪으셨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힘조차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영화로도 나와 있는 걸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제 막 조금 외국하시다가 넘어지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 지나가는 사람 하나를 잡아다가 그 사람에게 대신 십자가를 이제 옮겨가게 하고 예수님이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침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고, 그래서 군병들이 그 시몬을 끌어다가 대신 짐을 지우게 하고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로 가게 되어졌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의 못을 받고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진통제 역할을 하는 그런 성질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고통을 좀 덜어주려고 했는데 그걸 먹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그 모든 것을 고스란히 그 고통을 다 감내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에 제비를 뽑더라. 이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입고 있던 이제 옷을 이제 취하여서 그 옷을 가지고 누가 가져갈 거냐라고 제비 뽑기를 하고 있었다. 요즘 말로 하면은 가위바위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제비 뽑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제비 뽑기를 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왜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이 본문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전리품으로 취할 수 있는 일이고. 근데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이 일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고, 그리고 그 옷이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제비 뽑기를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이 일도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이미 예언한 예언대로 이루어진 일이다. 이걸 말해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과 예언으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 예언과 성취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언약,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된 것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과 이 성취되어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전능자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전능자가 아니면 이게 불가능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전능자가 아니어가지고 내가 내일 이거 해줄게 했는데 그걸 어기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아까 사석에서 이야기하셨지만은 개척을 해가지고 함께 하자라고 해놓고는 때가 돼서 잘 안 되니까 그만두고 가버리는 목사들 참 많더라. 왜 그러는가? 무능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무능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요. 전능자가 아닙니다. 근데 언약한 대로 그걸 그대로 이룬다. 이건 정말 능력이 전능자에게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주고 예언을 성취해주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예언과 예언을 이루시는 절대 주권의 능력을 가진 자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엊그제 서울을 갔다 왔잖아요. 세미나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세미나를 이제 하루 하고 다음날은 오전까지 하는데 오전 아침을 먹고 있는데 서울에 눈이 왔어요. 근데 눈이 오다가 그만 그칠 줄 알았는데 이게 저녁까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는 아주 교통 대란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계신 목사님들이 하루 더 자고 토요일날 가라. 목요일날 금요일날이었는데 토요일날 가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안 된다.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3시 반 차 끝났으니까 3시 반에 가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모임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그 표를
6시 반으로 옮겼어요. 근데 모임에 회의를 하다 보니까 6시가 넘었는데 회의가 안 끝나요. 그 6시 반차에 가야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제 저는 이제 회의에서 이제 종료하고 그리고 이제 터미널로 옮겨서 이제 차를 타고 내려왔는데 그렇게 약속을 정하고 내가 안 그런 계획을 정했는데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러는가? 우리는 전능자가 아니고 그것을 이루는 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과 예언을 그대로 이룬다라고 하는 그 또 한두 개의 예언, 100개의 예언 중에서 한두 개 이루어졌다. 이건 우연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근데 100개의 예언했는데 100개가 다 이루어졌다. 1000개를 했는데 1000개가 다 이루어졌다. 이건 정말 전능자와 절대 주권자가 아니고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분이 영원자, 불변의 신실자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과 예언대로 이루어진 성취의 사건을 이 성경을 통하여 증거해 주는 이유가 뭔가? 내가 바로 전능자다. 내가 바로 주권자다. 내가 영원 불변한 유일의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언약한 것을 언약한 대로 반드시 다 이루어 주시는 분. 이게 여호와예요. 오직 영원자로서 스스로 자명하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예언의 말씀이 있고 예언대로 성취해주는 증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의 하나로 십자가에 못이 박혔는데 그 이후에 그 옷을 그 사람들이 나누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구약 성경부터 성경을 함께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이 한 구절이지만은 이 한 구절에 담긴 그 의미와 뜻을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죠.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이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때 동시에 같이 못 박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강도가 둘이나 있었어요. 왜 예수님만 단독으로 못이 박히지 않냐고 강도 둘이 함께 못이 박혔을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진 것일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하나님은 무슨 뜻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혹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자꾸 해봐야 돼요. 우리는 그냥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의 내용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작정하고 예정하고 주관하여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 증거의 성경으로 기록한 거거든요. 그럼 왜 이러한 일들을 계획하고 있게 하신 것인가? 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낮아진다라고 하는 부분. 네, 그게 하나의 정답입니다. 낮아진다라고 하는 부분. 그 낮아진다라고 하는 부분의 증거가 뭐냐면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강도와 같이 취급을 당한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옆에 강도와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지금 강도 취급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는 증거의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맥없이 강도 둘이 운 없어가지고 한때 그 시에 같이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그걸 성령으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건은 그 일까지도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일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강도 취급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의 사건이 되어지고, 또 하나는 예수님 혼자 죽었다라고 한다면 그 꾸며낼 수 있는 이야기 아니냐, 꾸며낸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두 명이 같이 죽었어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 옆에 강도 두 명도 같이 죽었다, 이것도 명백한 사실 입증이 되는 겁니다. 사실성을 강조해주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한 부분 속에서 어쨌든 강도와 둘이 함께 옷이 박혔다라고 성경은 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를 비웃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이들이 이렇게 비웃을까요? 예수님이 낮아지심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대세상들과 선생들과 함께 이용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가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였다. 함께 못 박힌 강도조차도 예수님을 욕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욕하고 비웃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이는 나중에 그런 이야기도 해요. 이 본문에 지금 나오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복음서 안에 나오는 이야기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만약에 당신이 지금 그 자리에서 내려온다면 내가 당신을 그리스도요,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겠어 라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모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정말 내려와 주시면 믿을까요? 그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께서 내려와 쳐도 믿을 수 없는 자들은 믿을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좀 우락통이 터지면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러한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근데 안 내려오셔요. 왜? 그 일이 당신이 감당하기로 이미 작정 예정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해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내려와서 능력을 보여주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는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까지 살리는 표적을 다 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요즘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한강이 갈라지면 내가 예수 믿겠다. 들어보셨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시오 그러면은 그런 기적이 지금 내 눈앞에 있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내 눈앞에 있으면 내가 믿겠다. 절대 안 믿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어떤 내용들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죽은 자를 살리는 표적대 하셨던 그분, 그러나 그때도 믿지 않은 자가 그 말을 하는 것은 비웃기에 사는 말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자, 이제 제6시가 되어집니다. 제6시가 되면 온 땅의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가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서 마지막 외침을 부르짖음의 소리를 말하는 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거죠. 아주 정말 그만큼의 큰 고통에 대한 아픔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자 이제 뭐죠? 겉에 섰던 35절, 겉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또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용의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고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였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다 라고 기록이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이제 매절하게 통곡을 하니까, 그러니까는 그걸 들은 사람이 엘리?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이렇게 듣고 엘리야가 지금 올려나 하고 이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나 그게 결국 예수님의 마지막 운명하기 전에 선포하셨던 절기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셨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에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증거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하다라고 확증이 되어지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기면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에게 좀 괴로운 일이 많이 생기면 하나님은 지금 죽으시나,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을 입증하는 것이 나의 좋고 나쁨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좋게도 하시고 나를 나쁘게도 하시는 그분, 이것이 하나님을 입증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하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게 좋은 일을 많이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야 신을 바라보는 신의 그 입장이 선을 기대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실 이건 타락된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계시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계시의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나에게 좋은 것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나를 좋게도 섭리하시는 그분, 나를 아프게도 섭리하시는 그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일로 인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계시도 알려준 하나님을 분별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좋은 일이든 나에게 괴로운 일이든 그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새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가 성경적으로 합당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졌어요. 그걸 보고 그 백부장 하나가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었다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고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너무너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예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녁이 되어지기 전에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총독이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주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사람이 보통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 정도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총독을 직접 만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총독에게 가서 그걸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권한이 있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존귀한 공예원이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때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래? 예수께서 벌써 죽었단 말이냐? 라고 하는 거죠. 빌라도가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하고 묻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십자가에 매달으면 최소한 일주일을 놔두는 것이 전례였다고 해요. 완전 말라서 죽을 때까지 떼버려 두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침에 매달리셨어요. 아침에 매달리시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지금 운명을 하십니다. 아침 9시에 아침 6시에 빌라도에게 가서 재판을 받고 아침 9시에 십자가로 끌려가고 그리고 12시에 십자가에서 이제 하늘이 시커매지는 그런 사건들이 생기고 그리고 3시간 동안 거리를 잇고 난 다음에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오후 6시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하루가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6시부터 이제 그 안식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되어지기 직전에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빌라도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묻는 거예요. 야, 벌써 죽었어? 그렇게 빨리 죽을 리가 없는데? 왜 죽으셨어요? 그만큼 이미 예수님께서는 기력이 있어하고 그만큼 큰 책직의 아픔을 이미 다 겪으셨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백부장에게 묻습니다. 죽은 지 오래냐?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었다.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 살았나 죽었나 확인하려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보죠.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옆구리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확인을 해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체를 요셉에게 내어줬다. 그러자 요셉이 세마포를 싸가지고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데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가 든 곳을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고 공의원이었고 남들 권세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죽으면 자기가 그곳에 묻히려고 하는 돌무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돌무덤에 예수님을 갖다가 안치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장소를 여자들이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인네들이 그 다음 날 이제 그 시체를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16장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16장 1절 안식일이 지남에 하루가 지났어요. 금요일날 무덤에 이제 마지막에 들어가셨고 토요일날 하루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일 다음날 지구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안식일 다음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갔어요. 그리고 서로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문의 돌을 불러줄 수 있겠느냐?
이제 그 무덤을 무덤에 시체를 안치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돌을 굴려서 박아놨어요. 근데 그 돌이 엄청 큰 돌이어서 여인의 자기들의 힘으로서 그 돌을 굴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염려하면서 무덤으로 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가서 보니까 눈을 들어본즉 돌이 이미 벌써 굴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힘이 그 돌이 힘이 큰 돌이었는데 그 돌이 굴려져 있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청년이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기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보여줍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무덤에 문이 열려 있으니까 돌이 굴려 있으니까 들어가서 봤어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은 없고 어떤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자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구나. 그런데 그는 살아나셨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 있던 곳을 이제 눈으로 보게끔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이제 하는 이야기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라라고 지시를 하게 되어지죠.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을 하고 무서워하면서 아무도 이 말을 하지 못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일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더러는 예수님께서 기절하셨다. 죽은 것이 아니고 기절했다가 예수님께서 하루 밤 지나고 난 다음에 깨어나서 살아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진 것이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기절설이에요. 기절설. 근데 실제로 이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고 그리고 창으로 찔러가지고 그 죽음까지 확인이 되어졌고 그리고 지금 무덤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분명한 증거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너무 정말 놀라운 일이어서 감히 그 누구에게 함부로 정말 그것을 꺼낼 수 없을 정도로 염려가 되고 두려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셨다. 예수께서 살아나시고 살아난 그것을 이제 한 사람에게 보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었죠. 그리고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게 되어집니다.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것을 확인했어요. 예수님께서 살아난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살아난 그것을 가서 이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근데 모여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일로 인하여서 계속 슬퍼하고 울고 통곡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의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못했다. 너무 정말 놀라운 일이었던 거죠. 또한 그동안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거죠.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기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까지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저희 중 2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셨다. 예수께서 이제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거고 생전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거고 이게 엠마오로 가는 2 사람인데 이들에게는 또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이유가 뭔가? 이게 이제 죽었다 살아난 변화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부활의 몸을 아직 입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어쨌든 과도 속에서 이렇게 모양이 바뀌는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이 그 2 사람에게 지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2 사람이 열심히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어지면 2 사람이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묻습니다. 너희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당신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오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렇게 모를 수가 있어 하면서 이제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결국은 백성들을 선동하다가 붙잡혔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를 맞고 채찍에 매를 맞고 살이 찢겼고 그러다가 이제 골고다 언덕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고 무덤에 묻어졌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가 살아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말씀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었다 그러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보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뭐 그런 이야기가 또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이 또 자세하게 기록되는 본문들이 있으니까 이 본문에서는 그냥 그 두 사람이 나타났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난 것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봤으니까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역시 믿지 않았다. 그만큼 정말 불가사의한 기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에게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계속 당신이 살아났고 살아난 그것을 계속 보여주었고 그걸 본 자들이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믿기가 너무 어려웠다.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그 믿음 없는 것 그리고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너희들이 내가 살아난 자들에 그렇게 이야기하여 가르쳐 주었는데 그걸 기억을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직접 자기의 살아난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제 하나의 사명을 주는 겁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할 것에 대한 내용을 증거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이제 보게 되어지면 제자들을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 삼아서 딱 끝까지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너희들은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말씀으로 이제 명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표징을 약속을 하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 자들이다. 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른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잡고 아니 뱀을 짚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낫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으면 병자도 고칠 수가 있고 그리고 독사를 독에 물려도 살아난다 하는 그런 부분들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 섬에 이제 풍랑 때문에 이제 섬에 이제 도착을 했다가 그곳에서 이제 그 뱀에게 물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12사도를 향하여서 이러한 증거이라는 부분들 그것도 한시적으로 있었던 일들로서 이야기하신 말씀인데 근데 요즘도 이제 이걸 빌미해서 무슨 일이 생겨도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여러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동학혁명 때 이 성경 말씀을 본 그 동학 창시자죠. 그분이 믿음 안에 있으면 정말 죽지 않는다. 총알이 맞아도 총알에 피해갈 것이고 총알을 맞아도 죽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런 어떤 구절들을 도장에 넣어가지고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기도 다니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숨 맞으면 다 죽어요. 그거는 성경을 시대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적용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 대한 구원에 대한 약속을 선포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19절과 20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6장 19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고 사명을 주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보는 상황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하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모습, 무엇을 이야기해주고자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선포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십니다.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되어지고, 예수께서 이제 땅까지 증인이 되라 명령을 내리셨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상황에서 제자들이 이제 사명을 부여안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져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내걸고 이제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두루 전파하고 다니는데 누가 함께해요? 주께서 함께했다. 근데 이미 주는 어디가 계셔요?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근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다. 어떻게 함께해요? 성령을 보내서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 예수님은 이제 일이 끝났으니까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렇게 앉으셔서 그냥 편안히 쉬고 있는 게 아니고, 그곳에서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언제까지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말씀으로 지금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 나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더 확실히 증거했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더불어 표적까지 함께 동반되어지게 하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증거가 되어지도록 섭리해 가셨다. 그래서 이제 이 마가복음은 처음에 예수님의 신분의 증거예요. 신분으로 증거인데, 어떤 신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본래 신분이에요. 본래 신분. 본래 신분을 증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낮아지는 신분을 증거했고, 높아지는 신분을 증거하죠. 정리해보면, 먼저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대속주의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통치자이다. 즉 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시요, 또 천국의 왕이시다. 그런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대속이죠. 대속.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속 제물이 되셨다. 그런데 대속 제물이 되어진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대속 제물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다?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에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린 양이 채찍에 맞고 끌려가는데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가 자기 죄로